찬송가 291장, 찬송가 2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느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시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과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44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44장 1절부터 17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혹은 갈등이 생겼을 때 또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았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드는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는 복수심과 분노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복수심과 분노가 정당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복수의 방식은
일견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혹은 우리가 경험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쾌감과 즐거움과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징계와 처벌, 공격과 피해의 방법으로는, 등가의 피해의 방법으로는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졌던 억울한 상황들을 해결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과연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이 형제들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장면입니다. 이미 우리는 요셉에게 처음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에 곡식을 얻어가면서 돈도 그대로 가져가게 된 사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요셉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루에 다시 그 어기에 돈을 넣습니다. 어기에 돈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주머니를 열자마자 돈이 바로 보일 수 있도록, 즉 반드시 이 계략이 성공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략을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전에 있었던 장면과 다르게 한 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 은잔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왜 베냐민이었을까요? 그것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할 때에 형제들의 앞선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린 지금 베냐민조차 잃어버리면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모든 자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즉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할 수밖에 없었던 편애가 베냐민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 형제들이 요셉이 제거되면 그들에게 돌아갈 사랑이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없어지고 나서도 여전히 편애가 존재하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분노에 처해서 혹 베냐민에게 자기와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까. 즉 요셉이 자기가 겪었던 그 일을 형제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세월을 보냈을지를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볼 때에 아마도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팔았던 것을 회상하고 기억할 것이라는 것을 계산하고 또 바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요셉이 왜 이런 계략을 썼는가입니다. 형제들을 괴롭게 하고 그 당혹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을까요? 창세기 42장 24절과 25절 그리고 43장 30절 등 형제들을 바라보았을 때 요셉의 반응이나 그리고 훨씬 이전부터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이 총리가 될 때까지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단순한 복수심이 이 일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미 이해하고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요셉이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형제들이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것과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 마음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개의 마음들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한 것, 즉 하나님이 주셨던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 마음속에서 회복과 회개가 일어나기를 바랬던 마음으로 요셉은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들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체가 존재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서 없어야 되지만, 없으면 좋겠지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론 누군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 그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해결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각자의 개인적인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심한 상처를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와 같은 상황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심화되기도 하고 급기야 깨어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는 요셉의 행동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주어진 억울함과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였습니다. 억울하지 않은 것도 아니요, 고통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가의 사랑을 형제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공동체에 살아있는 정당한 권징은 한 사람을 나보다 못한 자로 뭉개뜨리고 나보다 연약한 자로 만들어서 그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서 내 옳음을 드러내는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어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랑의 은혜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요셉에 보여주었던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속에서 유다의 대답을 통해서 회개라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요셉의 이런 계략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자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상 그들 자루 속엔 돈이 있었고 은자는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답답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스스로 회피하고 분노하거나 자기 자신이 도망칠 길만 찾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유다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그 죄에 합당한 징벌을 받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회개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얼마나 죄를 크게 지었는지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인하여 딸려오는 징계까지도 받아들이는 철저한 순종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잘못을 가려서 누구는 옳고 누구는 잘못됐다라고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들을 그대로 인정하며 공동체로서 공동의 연대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서로 회복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요셉이 보여줬던 것이며 유다가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옳고 그름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서 한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나도 누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랑을 전하는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따라 결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대구 땅을 위해서 합심하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모든 어려운 가운데 다친 문들이 열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우리 모두가 기도에도 힘쓰며 응답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나며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며 본질이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게 해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국민들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할자 차별금지법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법들이 철폐되게 하여 주시며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평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잘 지혜롭게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온전한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이 땅 가운데 회복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야기된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의 본질을 새롭게 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가운데 흡족하고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합당하고 충만하게 임하는 주일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하오며 또 한 주 동안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